시편 90편의 기자 모세는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의 인생을 정말 후회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저렇게 은밀한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밀한 죄를 짓고 사는 이유는 바로 자기의 세월을 계산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짧고 또 얼마나 허무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바르게 사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 배워야 한다는 말은 남은 세월이 몇 년인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몇 년 더 살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남은 연수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1년을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세월을 계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가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처 삼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죠. 그리고 40년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거처는 여러분 애굽이고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고 또 광야에서 살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 살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게 된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살던 혹은 어디에 살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받은 놀라운 축복이죠.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게 될 때 한켠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저희 어머니도 45년을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사시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시골에서 자녀들을 교육하기에는 수입이 너무 없으니까 도시로 가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결정을 내리시고 이렇게 부산으로 이사를 가셨을 때 정말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골에서만 사시던 분이 또 흙에서 농사만 짓고 사시던 분이 이제 도시로 가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비록 이모님도 계시고 아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지만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과부의 몸으로. 그래서 마음 한켠에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으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있으나 또 외국에 있으나 혹은 광주에 있으나 다른 지역에 있으나 우리가 똑같습니다. 무엇이 똑같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깨닫고 이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 안에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변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자꾸 환경을 바꾸어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우리가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준비하고 이 땅에서 훈련해야 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사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 기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그 기름 기둥이 이동하는 곳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또 그 구름 기둥이 멈추어 서면 그 자리에 장막을 펴고 거주하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이것을 반복해서 훈련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사는 법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광고를 자꾸 바라보고 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생깁니까? 더 큰 집에서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더 큰 차를 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더 많은 인기와 명성을 얻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바라보고 사니까. 우리가 진짜로 준비해야 할 것이 주님 안에서 사는 법이기 때문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모세의 기도가 뭡니까?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가득 채워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구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그때 가장 힘이 있었고 의욕도 넘쳤고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도 뜨거웠습니다. 그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자기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때려 죽인다는 거요, 여러분 보통 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열정과 의욕이 넘쳤을 때 그 결과 광야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합니다. 큰 좌절을 경험하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살다가 8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모세가 완전히 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는 40세 때요,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혈기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힘으로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혈기가 여러분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하시기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사는 법을 배우면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해집니다. 이 온유함이 인생의 지혜고 또 인생을 잘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살면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를 냅니까?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20장을 보면 모세가 큰 소리 친 적이 있습니다.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달려들고 얼마나 험악하게 했던지 모세의 마음이 정말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말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민수기 20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고 홧김에 또 혈기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 물을 내랴.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시면서 반석을 한번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는 혈기에 그렇게 말하면서 반석을 2번 내리치죠. 여러분,
물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그 한 번의 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에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지혜입니다. 인생을 바로 살고 후회 없이 살려면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무슨 행동을 하든지 늘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녀들에게 엄하게 했던 것들입니다. 때로는 혈기로 아이들에게 분노하고 큰 소리치고 감정을 실어서 매를 들었던 과거. 여러분, 제 목소리가 오직 큽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혹은 아내와 남편에게 큰 소리 치는 것은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내 혈기가 주인이 되었고, 내 감정이나 내 분노가 주인이 되었고, 내 생각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시한부 판정을 받은 어떤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슬펐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잘 살 기회를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짧은 기회지만 죽을 날을 알게 하셨으니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은밀한 죄를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결 안 되던 은밀한 죄,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무슨 은밀한 죄가 있겠습니까? 미워하던 사람도 다 사라졌습니다. 받을 것보다 줄 것만 생각이 납니다. 이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는 것입니다. 욕심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그렇게 가슴에 절절히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왜 내가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였습니다. 이렇게 살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고 실제 그렇게 살아보니까 싸울 것도 미워할 것도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그러면서 가족들과 관계도 너무 좋고 그렇게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이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회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진 사람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직장에서도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이분 안에 있는 간절한 소원이 되는 것이죠. 16절에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주님을 보는 것 같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내 아내와 남편이, 또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성도들과 또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나를 볼 때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삶에 견실한 열매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 에베소서 말씀이었나요? 갈라디아서 말씀이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불로, 심판의 불로 다 태워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열매가 단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났는데 내가 헛살았구나, 이렇게 돼버린다면 이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17절에 모세가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 인생, 내 인생이 헛수고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열매가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열매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 것이죠. 레밍이라는 영국의 신실한 여성도가 백화점에 왔다가 옷가게를 지나가는데 점원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에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딸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옷 살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옷가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점원에게 맞는 아주 비싼 옷을 삽니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옷을 그 점원에게 주었습니다. 자매님이 이 옷을 입으세요. 이 점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옷을 왜 저에게 주십니까? 자매님에게 주려고 샀어요. 자매님이 이 옷을 입고 나중에 다 낡아서 못 입게 되면 그때 나에게 주세요. 더 황당하죠. 아니, 세상에 다 낡고 못 입게 되면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이 레밍이라는 성도님이 그 자매에게 드리는 이 말, 옷을 다 입고 나에게 낡고 못 입게 되면 나에게 주세요, 묻습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까? 너무 이상하게 들립니다. 자매님을 보는 순간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자매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매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자매님을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보혈을 주고 자매님을 사셨어요. 그런데 자매님은 주님의 사랑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자매님의 인생이 다 낡아 쓸모없게 될 때야 그때서야 주님께 돌아오려고 하는군요. 그래서 자매님에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알게 해주고 싶어서 이 옷을 자매님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매가 그 말을 듣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레밍이라는 여성도에게 듣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편 90편의 말씀,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교양 강좌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 인생이 다 낡아서 쓸모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 가지고 옵니다. 우리의 인생을, 자기에게 주어진 한평생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날이 다 돼서야 그때 후회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많은 장례 예배를 인도해 보지만 그 중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래서 장례 자체가 가족들, 유족들, 또 함께한 성도들에게 정말로 강력한 은혜의 도전을 주는 성도님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성도님의 삶은 정말로 다 낡아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그냥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성도, 심지어 다 알아요. 이분 지옥 갔구나. 이분 지옥 갔구나. 근데 아무도 말 못해요. 여러분, 그때 목사인 저로서는 정말 설교, 예배 인도를 하고 예배 집례를 하고 설교하기가 참으로 난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분 지옥 갔다는 거. 그래서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직접적으로 언급도 못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말밖에 할 것이 없어요. 왜요? 지금 이분 지옥 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잘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배우고 지금부터 훈련하고 또 훈련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것, 주님 바라보고 살면서 주님이 가면 따라가고, 주님이 멈추어 서시면 멈추어 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사는 것, 주님 바라보며 사는 것, 한순간도 주님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지혜이고 그것이 인생을 가장 바르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순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 삶,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